예, 방송실 여기 소동 좀 해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창세기를 다 마쳤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한 권 딱 주면은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요. 그뿐 아니라 그 성경 그 책이 또 성경 66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거를 홀리스틱이라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빨리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른 건 다 열심히 있는데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안목을 키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목사님들도 바로 성도들에게 이런 안목을 키워주는 데 관심을 갖고 사실은 목회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들 관심 없어요. 그저 자기 설교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자기만 따라오기를만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곳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얽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나고 자유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얽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목회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주의 영이 계시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자꾸 목사들은 자기에게 얽어 매려고 해요. 그거는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면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자꾸만 풀어줘야 돼. 그게 진짜 건강한 목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게 뭐 구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전국에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상관과 전부 다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요, 전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단 한 권도 떼서 이해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단 되고 3단 되고 4단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아주 시절과 날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 권도 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은, 잘못하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단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 요 그림만 요것만 이해해도요 벌써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 한 장이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인데 4개의 큰 주제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죠. 여수와 삿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디아,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7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아주 호되게 야단쳤어요. 그들의 거짓과 위선과 부패와 타락을 야단치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외친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근데 이제 이 율법서가 성경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에 해당돼요. 뿌리. 이제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서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이 레위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좀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가라 모세,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 모세의 이제 리더십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명이 출애굽한 거거든요. 그래서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3일 쉬었다가 하루 시내산 올라갔다가 퇴짜마자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50일, 이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고,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은, 만약에 이 언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주할 거야.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 언약에 따라서 이 레위기 언약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역사서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 언약, 이걸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어요. 우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세상 부귀영화 출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재판장은 전부 다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오늘날 이 윤석열이나 이런 한동훈이가 법무부장 됐더라고 보니까. 야, 이게 아주 이 백성 국민들을요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 이것들이. 그리고 이번에 오늘 5.18이죠. 5.18에 또 광주에 와가지고 뭐 이름도 그 임을 위한 행적을 부르고 있어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나면 안 돼. 그것들은요 완전히 거짓아비들이에요.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법무부장을 시키나, 이게 말이 됩니까? 비번을 까야 돼. 비번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럼 무죄다. 서로 지금 치고 짜고 치는 고수들이야 이것들이. 그리고 백성들,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절대 여기 속아나면 안 돼. 정말 저들의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그 비번을 알려줘서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죠. 주가 조작한 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죠. 권력 남용한 거, 검찰 권력을 남용한 거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국민들이, 순진한 국민들 또 넘어갈까 내가 걱정이 된다니까. 이 기만술이에요, 기만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언약을 체결해 놓고는 돌아서서는 안 지켜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우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할 것을 외치게 했는데,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언자들 때려 죽여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기록한 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록한 책이고요.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출애굽기는 바로 이러한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체결했는가라는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요. 그리고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레위기 언약을 맺은 그 신이 하나님이죠. 그 신의 성함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 창세기라 그랬죠. 우리 창세기 다 살펴봤잖아요. 알고 보니까 창세기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니고 위대하고 위대한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레위기 언약을 연습하고 실천한 기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민수기의 내용을 전체 담아내는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민수기의 원어의 제목은 베mit바르입니다. 베mit바르. 베mit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원래 제목대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레위기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연습하고 실천해 본 기록이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자가 이게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다시 말하면 세컨, 다시 한번 중복해서 또다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레위기지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이런 레위기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레위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체결한 것이고, 신명기는 그로부터 한 40년 지난 후에, 40년 지나다 보니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 언약을 반복해서 설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설교. 본문은 어디요?
어떤 레위기죠. 레위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이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벌써 이해할 수 있으면요, 성경을 보는 안목이 확 트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 천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그랬는데 그냥 뭐 일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여러분 역사를 보는 관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역사를 보냐에 따라서 그 기록한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사관이 있고 민중사관이 있잖아요. 승리자들의 눈으로 본 역사하고 어떤 그 패배자들의 역사, 패배자들의 눈으로 본 역사, 아니면 이런 기충 민중들의 눈으로 본 역사, 이거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도 미국 이 백인들의 눈으로 본 그 아메리카의 역사하고요,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의 눈으로 본 미국 역사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백인의 눈으로 볼 때 미국 역사, 이 개척자들의 승리 역사지만은 그 토착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어떤 역사예요? 그게 침략의 역사고요, 아주 잔인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거냐면 바로 레위기라는 관점에, 레위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혹은 신명기 사관. 왜냐하면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이런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 이것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언약대로 살았을 때에는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져 가지고 감히 어떤 열방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서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레위기 언약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 위에 군림해가지고 고열을 빨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게 되면 개인은 불행하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돼가지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가 전부 식민지로 전락하고, 청년들은 칼에 맞아 죽고 총알바지로 잡혀가고, 여성들은 성폭행당하고,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고, 이런 끔찍한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역사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위기 사관 혹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이라 그랬죠. 인격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그걸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세요.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관계로 들어가서 언약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구원파예요. 그게. 거기에 초점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완전히 성경에 초점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초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사실은 구원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오늘 한국교회가 성경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안목 없이 무작정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언서는 뭐냐? 예언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근심하다가 분노하시다가 이제 저주하는데, 저주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세요. 아주 올곧은 그런 정의감이 투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가지고 빨리 회개하라. 너희들 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왜 안 지키냐? 빨리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얀 박스 안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겼어요. 이거를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문서 예언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서 예언자. 이 사람들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외친 메시지를 문서로 남긴 사람들. 성경에는 이 문서 예언자들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이제 자기가 외친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도 이름이 나오긴 나와요. 그걸 비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비문서 예언자.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문서 예언자. 비문서 예언자 이렇게 많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히야, 오덴, 아사랴, 스마야, 미가야, 예수,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하시엘, 엘리에셀, 훌다. 이 사람들은,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문서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그 공간에만 벗어나면은 다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져 버리잖아요. 문서로 남겨놓으면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문서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자주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 지켰다는 것을 벌써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가 등장한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의 그 동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어둠이 쉽게 깔렸던 겁니다. 그러면 개인은 불행하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돼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천각에 달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죠?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벌써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예언서.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함께 같이 봐야 여러분 역사서 이해되고 예언서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이제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권밖에 안 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근데 예언서는 이렇게 많아. 그래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다가 분노케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진 이러한 시대가 더 많았다는 것을 벌써 한눈에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저주받은 역사를 기록한 원인이 뭐냐? 딱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찬양을 등한히 했기 때문,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도 아니고 뭘 안 했다고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주받은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강조를 않잖아요. 삶을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그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종교 사기꾼들의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데 관심 갖고 거기 앞장설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자와 동행하시면서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7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준비된 사람을, 아무 사람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합당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회 성장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키워내는 데 여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하세요. 그런 과정이 1장부터 6장이고,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세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애굽의 신보다 저 모세가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200만 명 정도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그냥 애굽에서 탈출을 해버립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해가지고요 시내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일 만에 도착하고 3일 쉬었다가 하루 올라갔다가 다시 퇴짜 맞고 정로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해요. 19장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은 이제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이것은 반드시 유효하고 지켜야 돼. 십계명. 1계명부터 3계명, 그 다음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4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라,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일종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4장은 그 헌법을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위법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시행세칙. 21장부터 24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가지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딱 주면은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오늘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것들, 이 거짓 선자들, 이 바알 선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요셉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은혜로 결국 그렇죠?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430년을 정착했잖아요. 그동안에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200만 명.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200만 명을 불어났으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주구장창 눌러 앉아가지고 더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보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헌신해야 했을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놀랍게 번창하니까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국고성, 비돔성, 람셋을 건축하도록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고역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가난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그러면 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 하루 종일 나가서 죽도록 땅을 파고 돌아오면요,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 파김치가 되니까 빨리 누워서 자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걸 노린 거예요. 저걸 죽도록 고생을 시켜라, 저것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지 않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거예요. 마치 토끼가 번성하는 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제2단계 돌입해가지고 바로가요,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을 고용해가지고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여기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런데요,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시켜도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번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족족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간내내기를. 이렇게 잔인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의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하였더라 그랬죠. 이렇게 참 끔찍한 어떤 핍박을 당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탄생케 해가지고 이제 80년을 거쳐서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가정에 어떤 여자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너무나 애가 건강해. 석 달을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자마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숨겨서 키웠는데 애가 너무 울음소리가 커가지고 우렁차서 도저히 집에서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속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낸 겁니다. 놀랍게도 그때 그 나일 강물을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그 갈대밭 속에 이제 모세가 그 아기가 이렇게 누워서 응애응애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건져내 가지고 자기 아들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는데 모세라는 게 원래 물에서 건져낸 자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내놓고 그 누이가 누가 이 아기를 데려가나, 그죠? 그래 알아보기 위해서 나일강물을 따라가다가 바로 공주가 건져내가지고 아들 삼았다는 걸 알고 공주에게 접근해가지고 유모가 필요하니까 제가 유모를 소개해드릴게 해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공주 곁에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접근하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해서 모세가요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된다. 그런 과정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40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그 발전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왕자 교육. 앞으로 이제 왕 쪽 있으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자 교육을 받았겠죠. 40년 동안. 그래서 겉모양은 애굽 사람이었는데 속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영혼은 히브리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자라도록 했을까요? 그렇죠. 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여러분 여성의 힘이 더 나가서 어머니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어머니.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성,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아빠는 이거는 별 볼 일 없어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 그래서 그 가정에 정말 믿음이 좋고 현숙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든든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사론의 가정, 우리 여 성도님들, 여 교우님들은 전부 다 요게벳 같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왜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합니까? 제가 볼 때 최장님 진짜 장가 잘 가신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얘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민족 교육을 시킨 거예요. 민족 교육.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40세 되는 어느 날 공사판을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애굽의 십장이 히브리 노예를 막 회초리로 막 때리는 걸 본 거예요. 모세가 이걸 참지 못하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애굽의 십장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순사를 때려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도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김구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 제가 볼 때 이 김구 선생의 삶에서 모세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김구 선생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어야 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구를 암살해 죽여버렸잖아요.
누가 죽였을까요? 예? 이승만이 죽였지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뒤엔 또 누가 있어요? 미 군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저런 이 미 군정의 꼭두각시 이승만을 내세워 가지고 사실은 김구가 대통령이 됐어야 마땅했거든요. 그래야 이 나라가 올바른 민족적인 정기를 회복해서 정통성 유지해서 역사가 흘러갈 수 있었는데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회초리 치는,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는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애굽에,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애굽 왕자가 지금 애굽 사람 죽였으면 이게 큰일 아닙니까? 이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또 이제 히브리 사람 둘이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얘들아 너희들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힘을 합해도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낼까 말까 한데 왜 싸우니?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들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어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요. 제가 볼 때 오늘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같아. 자기를 도와주는 민족적인 지도자를 거부해. 그리고 저런 윤석열 같은 저런 범죄자, 이 거짓과 술수로 살아온 이런 자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이 고생을 더 해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민주주의를 누릴 만한 민도가 못 돼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는 게 한국교회예요. 그러니 정말 이 통탈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십보라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하여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80살이 된 거지요.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사람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3장에 나와요. 그래서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80년이 지난 거야. 부르짖은 지 8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사람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가 바라는 것은 우리 들고 부른 사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키워내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몇 명 모이느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자꾸 몇 명 모이느냐 그거 관심 갖지 말아요. 성장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에 관심 가지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여러분? 대충 뭐 교회 나와가지고 뭐 얼쩡거리고 뭐 교회 마당만 밟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말
아니,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데려놓고 앉혀놨으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키워내야 할 거 아니에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이렇게 키워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 한국교회 안에 불러다 놓고 더 세속적으로 살게, 더 속물인간이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몇 명 모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분노. 저는 결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몇 사람이 모이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자, 어중이 떠중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저지나면 강난 아기 같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그러면서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기복신앙에 신비주의나 빠져있게 만들고 더 속물인간으로 살게 만드는, 저는 절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세웠다 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돼. 숫자 몇 명 나왔느냐 이거 세지 마세요. 누가 세고 있는 모양인데. 자, 그래서 이제 80세 된 노인네를 하나님이 불러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랍게도요, 모세가 이제 여기 호렙이라고 나오는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이 신의 산 그 기슭을 지나가는데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잿더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조금 있다가 잿더미로 변해야 되는데 계속 타기만 할 뿐이지 잿더미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와,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당시에 종의 특징이 뭐예요?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었느냐 벗었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주인이냐 종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느냐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신발을 벗은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누미노제.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비한
이적과 표적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적과 표적만 추구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한 어떤 균형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비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적으로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런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잿더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고, 또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전부 그랬어요. 이사야도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그래서 내가 이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 보좌를 봐서 난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 보좌를 지키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젓가락 뻘겋게 불에 달군 부젓가락을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는 영적인 체험이죠. 이걸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이사야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요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당시 남유다를 향해서. 그래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이사야도 했고 아모스도 했고 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하나님 보좌를 보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완전히 장님이 되었다가 다시 눈이 뜨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상징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장님이었죠. 육신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장님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안목이 떠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나니아 그 선지자에 의해서 또 육신적인 눈도 떠가지고 이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고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라. 가라 모세,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도록 네가 가서 그 사명 감당해라. 가라 모세.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이 가라 모세 이 노래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잖아요. 이런 민족적인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 교회가. 그러려면 교회가 건강해야죠. 제가 볼 때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민족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치 못해, 교회가. 그래서 9절로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 쫓아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니.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또 이랬을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가 창조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까마득한 어느 과거의 시점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창조자가 되세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 하나님 인간의 머릿속으로 만드는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누가 창조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주로 존재하는 자니까 네가 그걸 믿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 모세 같은 사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어렸을 때 야곱의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아주 어린데 갓난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잘 알고 80년 동안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가지고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저 윤석열이 뭐 말만 하면 뭐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공정과 상식 개나 주라고 그래요. 완전히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니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지금 짓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더불어 사는데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심지어 왜곡해서 알게 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이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15분, 성경 15분 그 스토리텔링 지난번에 했는데 못했죠. 그다음 못했는데 6월 달에 하려고 그래요. 15분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분 안에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전체를 엮어낼 수 있어요. 그 정도 여러분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 들고 보는 사랑의 교회가 되려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저 엉터리 같은 신천지 같은 이 거짓 것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열정을 불태웁니까? 근데 정통이라 하는 이 한국 교회는 깡통이야. 전혀 성경 모릅니다. 그러니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저 신천이라는 악랄한 사기 집단이. 정말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죠.
그래서 모든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요, 누굴 만나든지 15분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중직을 맡으면 안 돼요. 자기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 나중에 젖장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반드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세계관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역사, 한국사, 그리고 근현대사를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있어야 되고 역사책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 이승만을 뭐 무슨 국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믿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역사, 성경을 바로 알아서 바른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저런저런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꼿꼿하게 속으름으로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거든요. 또 마음이 가난해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어딜 가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어내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한전한 매파 그냥 전쟁을 불사더라도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피스메이커, 어딜 가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지금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해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사드를 들여와가지고 더 북한을 뭐 하면 선제 공격하겠다, 이거를 그냥 막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 그러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 바라기는 들고 보는 사람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세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여러분이 벌써 그런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